네,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이렇게 BBS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됐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중국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중국 불교가 발전이 됐었고, 또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불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지금 현재 중국 불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상황과 또 중국 불교를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 불교에 이르기까지 그 현 우리나라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저는 중국 불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는 얘기는 중국 불교에서 불교가 기반이 되는, 어떻게 불교가 세워졌고 어떻게 불교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는지 큰 기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는 중국 불교가 종파불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종파불교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중국 불교가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중국을 종파불교를 하는데 이 종파에서도 가장 우리 한국과 밀접한 종파는 선종입니다. 그래서 종파불교를 얘기를 하면서 선종에 대해서 어떻게 선종이 기반이 잡혔고 중국에서 선종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한국에까지 어떻게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중국 선종의 초조 열반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녹화에서는 중국에서 선이 일으켜진 다음에 우리가 조사선, 가나선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불교가 가나선인데, 그렇게 관화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면서 선종이 왜 그렇게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지금 선종을 중심으로, 우리 조계종이 선종입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세 번째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녹화에서는요, 우리가 중국의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여러 종류이거든요. 그리고 특징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토대를 이루었는지, 그래서 중국 불교의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주제별로 나눠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제 오늘 첫날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는요, 제가 중국 불교의 기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불교가 현재 어떻느냐 이거 말이에요. 고대 2000년 전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 고대 얘기만 하기에는 우리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는 어떻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의 불교가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불교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파 불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종교에 대해서는 탄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중국에서는 5가지 종교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천주교,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교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라고 그랬죠. 그 하나가 뭘까요? 중국의 자생 종교인 도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도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중국은 유교는 불종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사람들의 어떤 사상 속에 녹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교가 그러면 중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일까, 우리가 이거예요. 중국과 불교가 들어온 지는 67년, AD 67년에 들어와서 지금의 2000년이 흘렀는데, 그러면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불교가 어떤 위치인지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교하고 도교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제 완력도 있었고요. 서로 탄압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불교가 어떤 위치였냐면 중국에서는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도 가장 큰 문화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던 종교입니다. 유교뿐만 아니라 도교에도 영향을 줬고요. 요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중국 불교 특징을 할 때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랬었고요. 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어떤 신자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물론 중국에서는 매년 현황을 해요. 기독교 신자가 몇 명인지 이런 역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하고 도교 신자에 대해서는 몇 명인지 숫자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입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한테 피부 깊숙이 있는 종교가 불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자생종교인 도교보다 불교는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도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을 여러 지역을 몇 달을 다녔었거든요. 그때 느낀 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건데 어느 한 지역에 사찰을, 그러니까 사묘라고 해요. 한국말로 사묘고 중국말로 스묘라고 발음을 하는데 도교 사찰인지 불교 사찰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도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녔을 때 제가 느낀 건데 그 지역에 사찰이 10곳이 있다 그러면은 7곳, 8곳은 불교 사찰이고 2곳 정도, 한두 곳 정도가 도교 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교가 역할이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요. 또 중국 문화 가운데 70%가 불교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역사학자 위추위라고 하는 분 계세요. 제가 참 그분을 존경하는데 그분은 불교 중국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문화학자로서 상당히 많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위추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교는 중화민화의 핵심을 이루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치 모세혈관이 피부끝까지 뻗어 있는 것처럼 불교의 자치가 곳곳에 자리해서 그 어떤 문화보다도 훨씬 더 크게 활약하고 더 유효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내용에 보면 뒷부분에 그 다음 장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말발굽 소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인의도덕을 지키는 중국인데 어떠냐면은 결국 서역에서 전해진 부드럽고 신비한 목소리,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공간을 내어주고 말았다 이랬습니다. 그 어떤 유교, 도교, 어떤 문화보다도 불교가 자리 차지한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황량한 사막에서 백골을 따라 힘겹게 이어온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중국 산하를 번성시키는데 중국을 문화를 번성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위추위가 하셨습니다. 근데 뭐 문화학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저도 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전공을 떠나서 중국에 직접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만 이제 그만하고요. 중국의 불교가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지는 AD 67년. 물론 여러 가지 이설이 있어요. 뭐 노자가 뭐 한국관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간 게 아니라 뭐 인도에 가서 부처가 됐다는 설도 있고 뭐 공자님이 뭐 만났다는 뭐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후한 명제 때를 얘기합니다. 67년입니다. 후한 명제 때 67년인데 그때 명제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꿨냐면 꾸고 나서 서방이라는 말도 모르죠. 명제가 꿈에 아주 신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금빛이 나는 이런 이미지. 아마 부처님 불상 모양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분을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신하들을 다 모이게 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말이지 어젯밤에 이런 신이한 아주 금빛이 나는 사람을 꿈에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방에 서쪽으로죠. 서쪽으로 신이 있는데 뭐 시달타 이게 왕자가 부처님이 되셨고 그 불교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비단길이죠.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가 상당히 많은 발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실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명제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한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한번 니네들이 저 인도에 가서 한번 그 내용들을 뭐 경전이란 말도 몰랐으니까 불교 경전이나 여러 경전을 좀 가지고 오너라라고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10여 명의 신하들이 후한 명제의
부탁을 받고 이제 인도로 떠납니다. 지금처럼 바닷길로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서안을 통해서 가욕관을 통해서 도낭을 통해서 타클라마칸 사막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 좀 왔을 때 이 신하들이 스님 두 분이 큰 말에다가 뭘 싣고 어마어마하게 뭘 싣고 오시는 걸 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명제 왕께서 황제께서 인도로 가서 뭐 불상이라든가 경전을 구하러 명을 받고 우리가 가는 중이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가선마등이고 이 스님은 축법란이다 알았어요. 스님들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침 동쪽으로 중국 쪽으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경전과 불상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그냥 금상첨화이신 거예요.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로 가십시다 라고 해서 스님 가선마등과 축법란 스님 두 분을 모시고 중국으로 들어오십니다. 중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디였냐면 지금의 낙양입니다. 하남성 낙양 지방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이었거든요. 몇 년이라는 시간이니까. 이 말들이 수많은 경전하고 불상을 싣고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지쳐서 낙양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말이 다 죽었어요. 죽으니까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덕을 생각해서 이곳에다 절을 짓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낙양에다가 절을 짓고 백마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선마등과 축법란 스님 두 분을 그곳에서 경전 번역을 하도록 하시고 모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스님께서 경전을 번역하셨는데 그 번역된 경전이 42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선마등과 축법란 스님이 낙양으로 오셔서 백마사라고 하는 최초의 절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경전은 42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번역이 되고 나서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갑자기 다 크게 전파가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또 나름대로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가 어느 정도 기반이 세워진 건 맞습니다. 기반이 세워지고 북이 시대를 거칠 때까지도 불사가 이어지고 경전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번성했을 때는 당나라 때입니다. 수나라를 지나서 당나라, 수나라 때는 수나라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30년 만에 망했기 때문에요. 당나라가 618년에 당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907년, 960년, 5대까지 치면은 거의 300여 년인데 당나라 때 300여 년 동안 불교가 종파가 다 형성이 됐고 경전도 완전히 번역이 되고 가장 최고로 번성했을 때가 중국 당나라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무로 치면은 열매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907년, 그다음에 5대가 970년 해서 960년 송나라가 세워질 무렵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북송시대, 남송시대를 거치면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는 크게 학문적인 불교 학문적인 발전은 멈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 발언이 아니라요. 중국의 역대 지금 근현대 큰 스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학문적으로나 불교의 사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지 정도 되지 당나라 때만큼 크게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많은 민중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민중들한테 파급력을 많이 미친 데는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수많은 민중들한테는 불교가 뿌리 박히게 됐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학문적으로는 당나라 역사가 끝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크게 번성했지만 사상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불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불교라는 데 뿌리 속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불교를 할 때는 그 지금에까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중국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중국 불교의 기반을 이루신 분들, 또 두 번째는 중국 불교의 구법승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에서 불교가 기반을 이룰 때 역경승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두 가지 보면 돼요. 순서는 그렇게 하지만 불교가 중국에서 불교가 기반을 이룰 때는 큰 케이스가 두 케이스입니다. 서역승,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그럼 인도에서 오신 스님들에 의해서 중국으로 직접 와서 역경한 경우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스님들이 직접 2년, 3년간에 걸쳐서 인도에 가셔서 적어도 12, 3년, 24, 5년까지 가서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오신 구법승들의 역할에서 가장 큰 두 케이스에 의해서 중국의 불교가 기반이 세워지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기반을 이루신 스님이신데 그분들이 세 분이세요. 불도증 스님, 도안 스님, 해원 스님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것만은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국에서도 중국 불교에서도 이렇게 세 분 스님들을 중국의 기반을 이룬 세 분 꼭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불도증 스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불도증 스님은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왜 스님이 대단하시는지는 말씀드릴게요. 이 스님은 원래 귀자국 스님이세요. 구마라지라고 고향이 같은 아마 쿠차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 쿠차 스님이신데 그때 중국에서는 이제 뭐 3세기, 4세기, 5, 16국 수많은 민족이 세워졌다 망하고 그리고 민중들은 고통에 빠져 있고 왕조가 이랬다 그날 하루 만에 아무튼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하다 보니까 민중들의 고통은 엄청 컸습니다. 그런 때예요. 그런 때 불도증 스님이 내가 이 중국 쪽으로 가고 불교를 좀 일으키고 중국 사람들의 고통을 좀 더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오십니다. 그때 스님 연세가 세납이 79세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단하신 스님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막상 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불도증 스님이 왔을 때 우리가 지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북쪽 지역으로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서로서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고 이 남쪽으로는 송제 양진에서 중국 한족들이 밑에 있었을 때입니다. 요때 이제 5, 16국 가운데 후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흉노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 흉노족에 성륵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마침 불도증 스님이 중국에 막상 오니까 생각보다 뭐 사찰을 실은 몇백 개 창건하시려고 이런 마음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이제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후조의 성륵이라는 왕과 인연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륵 왕이 불도증 스님을 모시고 20여 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무렵에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고승 큰 스님들을 모시고 있는 것 하나의 국력이라고 봤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큰 스님들은 어느 정도 어떤 종교적인 힘이 있어서 이렇게 또 힘도 빌릴 수 있었고 또 다른 나라의 이민족이 쳐들어올 때 큰 스님 계시다면 달랐다라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큰 스님들의 어떤 법력을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좋게 얘기하면 모시는 거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도증 스님께서 아마 좀 신이한 힘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비를 내리게 하는 힘도 있으셨고요. 또 이제 성륵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석호가 왕을 다스렸는데 그날 후조를 다스렸는데 석호의 아들이 굉장히 아팠었대요. 그래서 이 불도증 스님의 신이한 힘으로 병을 낳았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고려 초기에 원흥극사 하길 스님이 등장합니다.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운문사, 지금의 청도 운문사를 이룩한 스님이신데요. 이 스님도 숙종의 아들이 크게 아팠을 때 스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불도증 스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도증 스님이 20여 년을 후조에 사실 때 스님이 어디를 가시거나 또 이제 왕궁으로 오실 때는 진짜 왕들이 버선발로 나가서 스님을 모셨고 또 스님을 모시기 위해서 가마까지 대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불도증 스님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불도중 스님께서 이렇게 중국 기반을 닦는 데도 하셨지만 아주 대단한 제자를 하나 키워냅니다. 그 제자가 도안 스님이십니다. 자, 이 도안 스님은 12세에 출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스님이 312년생이니까 그때만 해도 불교가 막 기반이 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안 스님이 출가를 해서 그러면 그 스님께서 은사 스님이 스승님이시죠. 밭에 나가 일만 하라고 그러고 다 일만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냥 3년간 내 일만 하셨어요. 그렇게 일만 하시다가 3년이 지나서 도안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승님, 저한테 공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스님께서는 책 한 권을 탁 경전을 줘. 그러면은 불도중 스님, 도안 스님은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 경전을 다 암기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와서 또 스승님한테 맞아. 또 그 스님이 다른 경전을 주면은 그 경전을 보고 또 다 암기해야죠.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하고 한 번도 얼굴에 찡그리는 얼굴 내색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 정도로 인욕을 잘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 스승님이 너의 근기가 뛰어나구나라고 하시고 스님한테 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계를 받으시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스승님께서 너는 수계를 받았으니까 너는 그릇이 참 큰 사람이다. 나한테 밑에 있지 말고 저 중국의 천하를 다지면서 선지식을 만나보거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도안 스님한테 권해서 도안 스님이 그 절을 나오셔서 이제 천하를 선지식을 만나러 다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좋으세요. 왜 좋으냐면 내 밑에 그냥 있어 이래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나홍해근 스님이시거든요. 나홍해근 스님도 20살에 출가하셨어요. 우리 왜 고려 말기에 큰 스님이시잖아요. 그 스님께서 20살에 친구가 죽은 걸 보고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아주 공부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했는데 출가를 해서 요연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스님 불교를 물어봐요. 불교 진리를 물어보니까 요연 스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홍해근 스님 보고 나는 너가 굉장히 훌륭하다. 근데 나는 너를 가르칠 만큼의 그렇게 훌륭한 내가 스님이 아니다. 다른 스님한테 가거라 해서 이렇게 임계하셨습니다. 저는 같은 스님이지만 그런 모습이 정말 성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도안 스님한테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도안 스님이 그렇게 해서 만나신 스님이 각자 선지식을 다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불도증 스님을 만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도증 스님이요. 그래서 이제 불도증 스님을 만나서 불도증 스님한테 공부를 하셨고요. 또 이렇게 하시고 아마 한 불도증 스님께서 117세에 열반하셨거든요. 스님께서 이제 열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스님이 어디서 머물렀냐면 호북성 양양이라는 곳에서 한 스님이 그때만 해도 55세 정도? 50 몇 세에 오셔서 한 15년 정도를 양양에서 머물러요. 그때 스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놓고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신 나름대로의 불교적인 경전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스님께서 반야부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반야부 경전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때만 해도 격의불교적인 사상이 중국에서는 아직 기반이 안 잡혔을 때니까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럴 때 양양에 머물러 있고 스님께서 하실 때 그때 전진의 부견왕이 저 양양에 저 도안 스님을 전진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0만 군의 군대를 이끌고 양양에 쳐들어옵니다. 말이 모시고 가는 거지요. 전쟁을 통해서 스님을 그쪽으로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도안 스님을 모실 때 그 무렵에 실은 도안 스님이 이런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저곳에 가서 불법을 피우고 너는 저곳에 가서 불법을 피우고 그 당시에 제자가 4,500명이었는데 수많은 제자들을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서 보내시면서 불법을 피도록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스님이 전진의 부견왕을 땅에서 전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전진의 왕이 부견왕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10만 군의 군대를 빌려서 전쟁을 했지만 딱
한 스님하고 반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란 말은 도안을 얘기하고요. 반을 얻었다는 스님에게는 습착지 스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전진의 왕이, 부견왕이 도안 스님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모시고 싶어했고 존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안 스님의 업적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부분에 꼭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야부 경전에 스님이 뜻을 떼고 공부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 부분입니다. 스님께서 반야부 경전에 뜻을 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불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불교는 외전을 빌려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직 불전에 의지해서 풀이하고 이해된다라고 하면서 격의불교가 탈피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었고 어느 정도 스님에 의해서 도안 스님에 의해서 격의불교가 탈피되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안 스님의 역할이 또 뭐냐면 그때까지 있던 수많은 경전들을 나름대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이 계율에 대해서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됐었기 때문에 스님 나름대로 또 해서 어느 정도 계율을 제정을 해서 제자들한테 계율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계율이 번역되고 나서는 도안 스님 하셨던 계율은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교단을 조직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중국 스님들은요. 법명이 정운이다 그러면은 석정운입니다. 그래서 석자를 앞에 꼭 쓰시거든요. 석시. 그런 것처럼 도안 스님이 주장하셨어요. 승려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 자식들이니까 제자들이니까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 석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성을 쏙 쓰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중국 스님들은 많이 석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므로 인해서 중국 불교 전역에 있어서 불교가 세워지는 기반을 이루는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도안 스님이시다. 이 도안 스님이 길러낸 제자 가운데 수많은 제자가 실은 나중에 구마라집이 오셔서 번역을 하실 때 그 밑에서 역정 사업을 도와줬던 분들이 구마라집 제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안 스님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해원 스님이세요. 해원 스님에 대해서는 많은 스님들도 거론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산에 사셨기 때문에 여산 해원이라고 합니다. 실은 아까 이런 말씀했어요. 도안 스님이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보내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부분이에요. 수많은 제자들한테 얘기해, 너는 여기 가서 불법을 펴라, 너는 저기 가서 펴라, 그리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해원 스님한테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해원 스님이 스승님 저한테는 어떤 가르침을 펴라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어디로 가서 뭐하라 이런 말씀을 왜 저한테 안 하십니까? 라고 해원 스님 얘기하시니까 뭐라 하시냐면 불도증 스님이 그대 같은 사람은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이래요. 그만큼 신뢰감을 가지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원 스님은 진짜 계율에 철저하셨던 분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원 스님이 여산에 내려가서 사시면서 이제 스승님하고 헤어지면서 가장 했던 거는 정토종 건설이에요. 물론 후대에 정토종이 선도가 나오지만 정토종의 토대를 초조라고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됩니다. 반주 삼매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토대로 스님께서 결사도 하셨고요. 하셨던 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세요. 사문불경 왕좌론을 저술하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왕이 곧 부처다. 왕족불 사상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이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건 부처와 똑같다. 이러면서 스님들도 오면은 왕한테 밑에서 절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제동을 걸면서 세에서 출가한 승려는 이 출가를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것들 벗어나 있는 어떻게 보면 분들이기 때문에 왕한테 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참원불경 왕자론을 주장하셨던 분이 왜 그러냐면 후대에도 보면은 이 삼원불경 왕자론을 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또 이렇게 의지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다음에 4번째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해원 스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승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불도증 스님, 도안 스님, 해원 스님에 관한 일화인데 해교라고 하는 사람이
6세기 사람이세요. 고승전을 저수를 했어요. 중국의 고승전이 3개입니다. 스님이 계시고요. 당나라 때 있고요. 그다음에 송나라 때 고승전이 3개가 있는데 처음으로 태초한 고승전입니다. 자, 이 고승전에 보면은 스님이 서문에다가 해교가 이런 말씀을 썼어요. 무슨 말씀을 썼냐면 쉽게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명성은 있어도 덕행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명승이고 세상의 명예는 드러나지 않지만 덕이 높으신 스님들이 계시다. 그분을 고승이라고 이름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해교가 나는 명승보다 고승을 위주로 이 고승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셨던 분이 해교스입니다. 그러면서 해교 스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불도징 스님, 도안 스님, 해원 스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불도징 스님, 도안 스님, 해원 스님은 중국 불교가 기반을 이루는 역할을 크게 하셨던 분들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해야 될 분이 이제 구법승 얘기예요. 중국의 승려이시면서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인도로 가신 스님들을 제가 3분을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중국 불교에서는 3대 구법승이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법현 스님, 현장 스님, 의정 스님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법현 스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현 스님은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법현 스님이 사셨던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한동안 법현 스님을 정말 사모했다고 해야 되나요? 자, 이제 법현 스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현 스님은 60이 넘으셔서 거울을 탁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할 일 없이 느는 것은 정말 그렇구나. 내가 구법을 해야 되겠다. 인도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인도로 떠날 때 스님 연세가 60이 넘으셨습니다. 지금도 60이 넘으셨으면 쉽지 않은 연세이신데요. 자, 이때 법현 스님이 혼자 가신 건 아니고요. 4분 스님하고 스님을 포함해서 5분이 중국 장안에서, 우리가 지금 장안이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장안이고요. 지금은 서안이라고 합니다. 뭐 병마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입니다. 서안에서 5분이 스님들이 출발을 하십니다. 근데 이 스님께서 출발하실 때가 그때가 몇 년이냐면 399년이세요. 자, 399년이면은 아직까지는 율장에 대해서, 계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변혁도 돼 있지 않았고 조금 아직 부족한 때였어요. 그때 율장이 없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도안 스님도 아직까지 율장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 나름대로 계율을 제정해서 제자들을 계율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장이 부족해서 법현 스님이 이제 인도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 인도를 향해서 떠나는데 말이 인도지요. 3년에 걸쳐서 인도까지 도착을 하세요. 그 도착을 하시는데 스님이 가시는 길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이 많았어요.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날 때는 스님이 무슨 말씀을 불굽게 기록이 돼 있냐면 이종표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해고를 가지고 이종표를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법현 스님이 인도에 도착을 하셔서 인도에서 스님께서 12년간에 걸쳐서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시게 돼요. 그때 돌아오실 때는 또 이제 율장을 구하기 위해서 갔잖아.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쪽으로까지 내려가셔서 율장을 구해서 스님이 해로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법현 스님이 그렇게 위대하냐 하면은 스님들이 같이 가셨던 4분 스님은 다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오직 돌아오신 스님은 법현 스님 혼자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의 구법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최초니까 그 전에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계셨는데 가다가 열반하시고 많은 스님들이 살아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현 스님을 합니다. 위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법현 스님이 오셔서 번역하셨던 경전들은 대표적인 경전이 계율인 마야 승주일 같은 경전, 그다음에 대반열반경 경전을 번역을 하셨고요. 스님의 저서인 불국기를 저수를 하셨습니다. 또 그다음 2번째는 이제 현장 3장이세요. 현장 스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 많이 안 드리시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법현 스님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 스님도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현장 스님께서는 26세에 실은 출발하셨어요. 출발하셨는데도 그 가는 동안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인도에 도착했을 때는 몇 년이 걸렸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장 스님이 인도로 갈 때만 해도 실크로드길은 이 중국에서 당나라가 좀 많이 좀 실크로드 패권을 좀 많이 잃었을 때요. 그래서 스님이 더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스님께서는 어느 계통의 공부를 하셨냐면 유식계열에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나 호법 스님 계열에 있는 계연 스님 밑에서 공부를 유식계열에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인도의 전역을 성주순례 하시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가 몇 년이냐면 스님께서 중국을 떠난 지 17년 만에 돌아오십니다. 17년 만에 돌아오니까 장안에 올 때 당나라 황제가 당태종이었거든요. 당태종이 직접 스님을 영접하러 가십니다. 그럴 때 당나라 태종이 그 무렵에 고구려 원정을 떠나려고 했었는데 천장보사 온다는 소리에 안 가시고 스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스님을 존경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당태종은 약간 도교적인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셨던 때인데 불교로 귀율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스님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스님, 거길 다녀왔으니까 그곳 지역의 사정을 알 수 있는 혹시 내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셔서 저수로 하셨던 경전이 경전이 아니죠. 대당 서역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대안탑, 자은사라고 하는 대안탑 있는 그곳에서 경전을 모셔놓고 그곳에서 평생 스님께서 경전 번역을 하시고 대안탑 자은사에서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정 스님이 계셔요. 실은 의정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법현 스님이나 현장 스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출가를 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출가를 하셨었는데 그렇게 그 인도로 가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단길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당나라가 조금 비단길에 그 패권을 좀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닷길로 의정 스님은 가셨습니다. 바닷길로 가셔서 몇 년을 머무르셨냐면 인도에서 24년을 머무셨습니다. 24년을 머무르시고 중국의 해로로 돌아오세요. 해로로 돌아와서 그때 왕이 측천무였습니다. 그래서 측천무가 의정 스님을 만나 뵙고 삼장이라는 시호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는 번역도 많이 하셨지만 또 스님이 저술이 있어요. 대당 서역 구법 고승전에서 56인의 구법승들을 거론을 하셨고요. 또 스님이 아까 해로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그 섬들 이렇게 해서 남해기기 내법전에서 이 섬들을 중심으로 한 책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스님께서 이랬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거론할 스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해초라고 하는 스님이신데요. 중국에서는 3대 구법승으로 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 스님이시니까 해초 스님 같은 경우에도 실은 어린 나이에 출가하셨어요. 12, 13세에 출가하셔서 15세에 중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광동성 쪽에 있는 금강지 밀교입니다. 금강지 스님한테 공부를 할 때 인도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권유를 받아요. 그래서 해초 스님이 한 16, 17세, 19세 정도? 20세가 채 안 되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스님이 해로로 바닷길로 해서 인도에서 갔다 오셔서 5나라, 5천축입니다. 5천축을 다니시고 책을 쓰셨다 그래서 왕오천축전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중국으로 돌아오실 때는 바닷길이 아니라 비단길로 오십니다. 육로로 오셔서요. 스님이 어디서 머무셨냐면 그 당시에 천복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밀교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84, 5세에 돌아가셨는데 오대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왕오천축전이 있는 걸 알게 됐느냐. 이게 도낭 석굴에 있었어요. 도낭 석굴에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 파리 박물관에 있었거든요. 페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도낭문서를 많이 가져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때 앞뒤도 거의 없는 스님의 왕오천축전이 이렇구나 해서 거기서 발견이 돼서
해초의 왕호 청축국전이 나중에 후대에 우리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3대 중국 불교의 기반을 이루신 스님들을 말씀을 하셨고, 또 중국의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구법승들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법현 스님, 현장 스님, 의정 스님은 다 다니고 오셔서 또 직접 10몇 년 동안 역경을 통해서 중국 불교가 기반을 이루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떤 분들이 와셔서 중국에 오셔서 외국 스님이세요. 외국 스님으로서 어떻게 오셔서 중국에 오셔서 역경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역경 작업이 있는지 구마라집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역경을 통해서 중국 불교가 수많은 경전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 번역된 경전을 통해서 중국 불교가 종파 불교로 형성되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종파 불교가 이렇게 된 것, 그다음에 구마라집 이외에 진제 3장 등 수많은 외국에서 온 역경승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 조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그러셨을 거,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 좀 더 우리 불자님들한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